저희에게 준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을 축복. 지혜자가 받을 축복이죠. 지금 저희들은 어제 새벽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받게 될 인간과의 다시 말씀드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꼭 내일 새벽에 또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자의 삶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은 융성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 주신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좀 지혜롭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거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즉 지혜자의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요. 22절 말씀이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지혜자가 받을 첫 번째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것은 영혼의 생명과 삶의 축복이다. 주님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하면 22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그럼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는 이미 앞에 말씀에서 잠언서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왜 완전한 지혜일까요? 이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데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 안에 다시 말씀드린 완전한 지혜 이 투시야라는 원어인데요. 이 완전한 지혜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식도, 지혜도, 보화도, 능력도, 명철도, 정직도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보화가. 즉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능력도, 도략도, 명철도, 정직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풍부한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다. 그럼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말씀에 여러 번 강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신이라는 것은 메지아라는 말인데 저희 이미 배웠습니다. 잠언서 1장 4절 말씀이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히브리어 메지마는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근신입니다. 죄악된 행동에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넋 놓고 살아갔다는 크게 한 방씩 막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이 가만히 있나요? 그냥 넋 놓고 악한 행동이나 악한 계획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넋 놓고 그냥 살아가다가 악이 한 방씩 먹이죠. 그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늘 근신해야 돼요.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겠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곧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22절 말씀에 그럼 어떤 삶과 어떤 은혜가 되게 주어지는 거죠. 22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생명과 우리 영혼과 목이라는 것은 영혼은 내적인 본질이죠. 우리 자체는 영혼이 우리 자체이거든요. 우리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고요. 너무 안 꾸미셔도 됩니다. 날마다 영혼이 진짜예요. 물론 몸도 주의 성령에 거하신 저니까 소중히 다뤄야 되겠지만요. 우리 내적인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외적인 본질을 표시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목입니다. 영혼과 목은 내적인 본질과 외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본 바탕이죠. 근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목은 내적, 외적인 본질이다. 그럼 생명과 장식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적인 축복은 영혼의 생명이고 외적인 축복은 장식입니다. 몸을 꾸미듯 장식은 외적인 축복과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내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과 은총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적인 축복인 영혼의 생명과 외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적인 축복도 외적인 축복도 다 우리에게 불러오게 하는 큰 복이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영혼에도 원인과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셔야지, 챙겨 먹어야지, 먹지 않을 거 막 먹고 살면 그러면서도 난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 살지 않으면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더 아프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벌써 영혼에 빨간불이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원리도 다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고 영적인 생활하면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인데 그러면 영혼의 내적인 축복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외적인 축복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잠언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죠. 나를 얻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은총이라는 나라는 무슨 말씀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은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신데요. 결국 주께로 가는 자 무엇을 얻을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혼에는 생명을 주고 지혜자의 삶은 외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적인 축복인 영혼의 생명도 주시고 외적인 삶의 축복도 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두 번째,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을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죠. 지혜가 사람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도 끝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베타흐라는 언어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함을 누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이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편하게, 우리의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오늘 말씀은 보호에는 세 가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 끝에 말씀에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즉 완전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지혜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큰 복이죠. 왜냐하면 악인은 날마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밌게 살고 좋게 살고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잘 사는지. 수많은 인생 여정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난 어려움, 삶에서 만난 직장 어려움 만난 것 중에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기숙사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앉아 있으면 소리가 들려. 한 12시 정도에만 소리가 들려요. 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대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정도. 그래서 뭐 하냐면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평통하고 주의도 안 지키고 막 놀러만 다니니까 좋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가 보다. 저렇게 밤 12시가 되었고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고 지르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도 시험 떨어져서 저렇게 다니나 보다. 그런 생각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만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삶에서 만난 장애물을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거해 주신다. 주님은 두 번째 어떤 보호를 주시는가? 지금 주님의 지혜자의 삶을 사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해를 당하지 않는 보호하심을 주신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악인은 지혜자 없는 삶, 세상 가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기다리고 있는 아주 두려운 자들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렇게 멸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 멸하실 때, 삶의 죄악의 결과로 멸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다 보호해 주신다. 25절 말씀 끝의 말씀처럼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수많은 7가지 환난과 수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자임을 삶을 살아가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또한 반증인 것입니다. 주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끝까지 영혼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때, 악인에 대한 심판에 가까운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도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처럼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무슨 보호하심을 주실까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이 가만히 나요. 덫을 치죠. 또 짐승을 잡는 올가미처럼 올무를 놓습니다. 이런 악한 자가 주님이 있는 의인을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만 구원받냐? 그래서 다 올무에 딱 쳐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 하수인이 되었어. 그러면 악한 자가 설치한 올무와 덫 같은 함정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빠지지 않도록 그 올무와 악에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신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삶을 사다 보면 이상한 일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무슨 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지다 보면 악인이 딱 치고 있는 올무와 덫이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미리 그 사건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여기 올무 있다. 그러면 봐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미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를 아주 유의에 딱 넘게 하십니다. 그런 걸 아주 숱하게 경험합니다. 숱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해요. 그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나? 알지 못해도 알고 보면 악한 자는 모르죠. 악한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올무만 딱 쳐놓으면 저가 딱 걸려갖고 분명 죽는다. 근데 주님은 그걸 미리 다 하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자가 올무가 여기 있다. 넌 여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놨다. 그래서 악한 자가 쳐놓은 올무와 덫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멸망으로 사라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걸 다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는데 어떤 보호하심인가? 23가지였죠. 23절 말씀의 끝의 말씀처럼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거의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의인을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에서
올무에 그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2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래서 의지할 분이시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다는 걸 달라는 거예요. 밀가부로 타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악에는 수많은 올무와 덫을 쳐놓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걸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지혜자의 삶, 지혜로우신 주님의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집에 여유를 피하고 올무를 저기 여유 피하고 다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하고 어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또 돼가지고 또 나갈 수도 없고 이단이 성경 두고 논쟁하자. 근데 뭐라고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보통 배우는 정통교리가 아니거든요. 꼭 어려운 성경권자 갖다 꼭 집어가지고 그거 꼭 넘어뜨리라고. 난해 부자들 가지고 꼭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악행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이거죠. 그거요? 이겁니다. 그냥 제가 그 논쟁 생각지도 안 해. 뭐 그 논쟁하면 그거 같다고. 그 논쟁한다는 것은 빠져 그 올무에 빠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원어되고 이거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때로는 저 말씀 빠져나갔다가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을 갖다 논쟁하시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거든요. 어떻게 이리로 쏙 빠지고 저리로 쏙 빠지고 이리로 쏙 빠지고 저리로 쏙 빠진다고. 그거 갖다 뭐가 논쟁합니까? 그냥 논쟁 거리도 아닌 것 같다가 그 논쟁하자는 것은 이미 올무를 쳐놓고 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쳐놓은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뭘 그 논쟁합니까? 그 말씀이요. 딱딱 빠져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곳에서 제가 굳이 거기서 앉아있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너하고 논쟁하지만 너 그런 말 갖고 내가 그 논쟁할 그 가치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논쟁을 하냐고요. 일로 쏙 빠지고 저로 쏙 빠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일로 쏙 빠지고 저로 쏙 빠지니까 안타까워. 그 사람은 안타까워. 속이 저기 좀 그럴 일 뒤집어질 일이죠. 요리 빠지고 요 논쟁을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루로 타려고 여러분 인생을 넘어뜨리고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치러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런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NIV 성경 보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evil one이 뭐냐면 사탄마귀입니다.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수많은 올무를 쳐놓는다니까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자 사단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처럼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악한 자 올무로부터 악한 자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시편 4편 7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인들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앞일에 대한 불안, 앞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맡길 자가 없잖아요.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주치죠. 저리 주치죠 하고 잠을 못 잡니다. 악인은. 근데 주님 믿는 우리들, 주님의 지혜자이신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며 참된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 영접한 이들은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떠맡는 게 아닙니다. 맡겨버리는 걸 자꾸 배워하셔야 돼요. 맡겨버리는 걸.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들 때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맡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맡기지 않는 분은 자꾸 자기가 갖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이죠.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캐스트예요. 영어의 캐스트.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셨는데 맡기지 뭐. 오늘 무슨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짐을 머리에 한가득 쥐고 가는 어떤 여인에게 예전에 승용차도 많지 않을 때 미군이 쭉 운전하다가 차를 타십시오. 그냥 차를 타고 미안해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죠. 이리도 치러 하면서 계속 짐을 아주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미안해서. 여러분 주님한테는 미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묵상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맡겨버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주님 어떻게 그것도 맡기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 돼서 문제만 있으면 다 자꾸 맡겨요. 그러면 24절 말씀처럼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떠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고 사함이 엄침한 곳자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 이 시편 23편 말씀, 23편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버려. 캐스트. 다 주께 던져버리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운즉 여러분의 잠이 다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지혜의 근본이시며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인생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주님께 그 근심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이 1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짐을 맡은 주님께서, 모세의 짐을 맡은 주님께서, 다윗의 짐을 맡은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짐을 맡으신 주님, 믿는 모든 백성의 짐을 맡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우리가 인생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근심 오죠. 천년만년 안 갑니다. 우리 주님께 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다 도맡아 주시고 천국 이를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자의 삶, 지혜로운 삶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삶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참된 지혜의 그 자체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영혼의 생명과 삶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여러분의 삶에 다 누리는 참된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의 생명과 삶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까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도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날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